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체포되셔서 그 밤 새벽을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고 결국 빌라도에게 손에 넘어가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 이른 시간 예수님은 채찍과 그 모진 매질로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성경의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성경 시간으로 제9시라고 불리는 우리 시간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우리 주님은 돌아가신 것이죠. 44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렇게 오히려 의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형에 수많은 사람을 처형시켰지만 이렇게 빨리 죽은 사람은 잘 보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수많은 매질과 채찍질로 거의 초죽음의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백성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 심한 매질과 채찍질로 좀 과할 만큼 매질을 해서 저 무리들의 분노를 좀 달래주고 풀어주고 난 다음에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누굴 풀어주랴 라고 말하면 저 흉악한 바라바를 내보내달라고 하지는 않겠지. 이 예수를 그래도 매질로서 좀 분이 풀릴 만큼 그래도 심하게 매질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에서 무마를 하겠지. 이게 바로 빌라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마디로 빌라도의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옆에서 무리들을 충동질하면서 그 강도 한 명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오히려 내 위치를 흔들 수 없어. 저 예수라는 자가 내 위치를 위험하게 흔드는 존재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외쳐 라고 옆에서 계속해서 충동질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운명하실 때 성경에 보면 구름이 해를 가리고 온 세상이 어두웠다고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주님의 죽으심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눈을 가리시고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끔찍한 현상을 보기 힘들면 손으로 눈을 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짙은 먹구름으로 그 앞을 가려 고개를 돌리신 것처럼 그러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이 순간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셨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유대 사회를 흔들었던 예수 바람은 그렇게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군중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건 쓸쓸한 그 현장과 무심하게 정돈하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죠. 주님이 돌아가신 날, 이날은 안식일 준비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비일이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이날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날 개념은 해가 저물면 날이 바뀌고 새 날이 시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해가 저물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셔서 해가 저물고 예를 들어 6시쯤에 해가 저문다면 6시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시고 6시에 해가 지기 전까지의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뭔가를 처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라죠. 아니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죽었어? 이렇게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 시종에게 알아보니까 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빌라도는 내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파둔 새로운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세마포로 시신을 싸고 그 동굴에 넣어 두었습니다. 조촐한 장례식을 치러 드린 셈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이 사건 속에서요, 오늘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짧게 잠깐 등장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이거 지명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인데 이 아리마대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 아리마대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북서쪽으로 32km쯤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일산이라는 도시가 그 대충 어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서 일산 정도의 거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맞다는 거죠. 그 정도의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이요, 구약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명입니다. 들어본 것 같죠? 이게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라마다임 소빔에서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불렀던 이 지역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건 아리마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인데 또 소개하기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위는 공회원이었지만 그의 성품은 선하고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아주 덕망 높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어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숨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바로 그가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서신에 안 나오는데 요한만이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AD 90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보통 65년, 67년 이런 때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시간적 차이가 20몇 년, 30년 정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0년이 지난 다음에 정보가 더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의 이야기들 더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은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알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에 읽어본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꼭꼭 숨어 있었던 제자라는 말이죠. 왜겠습니까? 왜 그렇게 꼭꼭 숨어 있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 시대 상황을 추론해 보며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유대 공회원이라고 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죄목으로 죽었냐면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쫓거나 추종한다면 그건 신성모독자, 함께 이단의 그룹에 속해서 다 죽음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공회원이었던 신망이 높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지위와 신망이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 바로 어제 죽였습니다. 오늘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 상황이 어때요? 적대적 군중 심리가 여전히 들떠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에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나도 제자야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의 숨기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드러내었다간 곧장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이니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제가 당돌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당돌이. 여러분, 이 당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용기 없이 미적미적대는 단어가 아니죠. 이거는 거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큰 소리로 내놔라 라고 말하듯 이렇게 행하는 게 당돌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죽이고 자기의 존재를 숨겼던 이 사람이 어떻게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당돌하게 나서서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체포당하셔서 주님이 신문 받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꾹꾹 숨어있던 이 제자 요셉이 어떻게 이 순간에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심정에 변화가 일어났겠죠?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꾹꾹 눌러 참았지만 주님의 이 처참한 죽음과 이 거짓된 이 재판, 이로 인해서 의인인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건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분연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거 지켜보며 자신은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에 항거하지도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양심에 고통받으면서 아파했던 거죠. 그의 고통은 존경하는 선생님에 대한 죄스러움에 대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마음으로 존경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분이 이렇게 불법한 일을 당할 때 찍소리도 못하고 꼭꼭 숨어있는 자신의 비겁함과 비열함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내미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이 거짓을 외면하고 숨어있는 자신의 모습이 의롭고 공의로운 자다라고 그의 덕망 있는 자기 평가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양심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선하고 의롭다고 하면서 이 불법한 재판이 무고한 사람을 저렇게 처참하게 때리고 찔러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꼴이란 그 자체로 비참함 자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뛰쳐나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나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앞에도 말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금방 대제사장의 귀에 퍼져 들어갈 것입니다. 공회원 중에 최고 수장이 대제사장인데 그에게 찍히고 나면 그 다음 앞길이 막막하고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앞장선 대적자가 되어버린다면 그의 앞길은 다 막히고 고통의 날이 그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이러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나가서 외친 이거야말로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아니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미래를 내다본다면 절대 지금 이 상황에 나서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고 목숨이 위험하고 자기의 신망,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예가 날아갈 것이며 공회원 직위도 날아갈 수 있고 더불어서 자기 가족들도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감내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럽게 좀 여기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래도요, 교회 가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요, 저희 아버님도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교회 안 다녔습니다. 저는 6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요. 그 어릴 때 6학년 때 교회 나갈 때 저희 아버지가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래, 교회 가라. 교회가 뭐 나쁜 거 가르치나 좋은 거 가르치지. 그리고 뭐 성탄절 되면 빵도 주고 친구도 있고 좋잖아. 나쁜 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가라.
그렇게 넉넉하게 보내줬습니다. 그게 그 시대 사회 속에 있었던 교회를 향한 시대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여유로웠다는 거죠. 물론 종교적으로 거부하는 이들도 당연히 있었지만 교회 자체의 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쌍심지를 켜고 교회를 저주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고 극구 거부하는 이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손가락질하고 좀 조롱하는 분위기로 흐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게 심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학교라는 곳에서, 전도자 학교에서 신앙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당신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신앙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나는 바빠서 전도를 못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9%,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는데 내가 전도한다는 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14%, 나 전도 방법을 몰라서 전도 못합니다, 28%, 전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습니다, 49%.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한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감내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보여서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말을 들을까 봐 되게 행동이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드러내 가지고 내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오히려 내 행동과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싶어 하죠. 어려우니까요. 감내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세상에서 불편함과 행동에 제약을 당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아닐까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십자가 아닐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십자가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목숨까지 내어드렸는데 나는 불편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누가 내 목숨 빼앗아 가지 않아요. 조금 행동에 제약이 오고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감당 못해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숨기고 도망다니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모습을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경건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런 신앙 고백적 삶,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적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삶이 매일 순교자적 삶, 우리가 매일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아닌 신앙인은 그러고 보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신앙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교회 오는 것,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오는 게 신앙을 말해주는 것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뭐냐 하면 매 순간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요, 우리에게 직접 내 마음에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런 세상 앞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협박을 하든 혹은 제약을 가하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에도 나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꿈속에서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삶 속에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배부르고 기적 일으키는 거 보니까 즐거워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 성경이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들. 그러나 그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라고 구별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제자들이라고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무리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고백하는 제자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으며 교회 나왔을 때는요, 누구나 무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 모르고 나 이제 와서 알아보려고 하고, 믿으면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좋다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 그분들은 아직 무리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 들으며 신앙 수준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무리였던 우리가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걸.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무리였던 사람이 제자가 되어 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들어오면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서 또 무리로 오지만 또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녔다면 무리여서는 안 됩니다. 20년, 30년, 5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무리는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무리는 뭐 해요? 예수님 옆에 가서 떡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고 기적 보며 박수치고, 이게 무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끝내지 마시고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이 그런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빌라도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온몸으로 했습니다. 어려운데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바로 이걸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며 빌라도 앞에 용감하게 나갔을 때, 앞으로 닥칠 위험과 위협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빌라도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숨어 있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걸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굴로, 무덤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루어 놓은 그 일 위에 니고데모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잘 아시죠? 한밤중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믿음에 대한 갈급증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 믿음의 흔적을 질문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략과 침향 섞은 걸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이 절묘합니다. 언제 그가
예수님께 다시 나왔냐 하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용감하게 찾아간 직후에 그때 니고데모도 도전받고 일어나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가 니고데모를 지금 깨워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였습니까? 그도 공회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도 두려워서 예수님 밤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하고 똑같이 숨어 있었던 제자였다라는 말이죠. 숨어 있었던 제자였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 게 기점이 언제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용감하게 드러내기 시작할 때,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때 니고데모도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숨어 있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위험 속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자기 신앙을 저렇게 고백하는구나, 아 나도 부끄럽다, 나도 일어나야지 하면서 용기 얻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아리마대 요셉의 도전 때문에 잠자고 있던, 쫄고 있던, 두려워 있던 그 마음에 용기를 얻어서 믿음의 고개를 들고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용감하게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모략과 침향 섞은 걸 내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대제사장 귀에 들어가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적이 되는 순간 찍혀가지고 그의 앞날이 암담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누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어렵게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양심의 소리,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뚫고 일어선 겁니다. 자기 고백을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요, 아리마대 요셉의 용감한 이 일이 숨은 제자 니고데모를 깨워내는 종소리가 되고 다구름소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작은 도전이 큰 울림이 되어서 숨어있는 자들을 일어나라 깨워내는 놀라운 촉매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도 저 지구 반대편에 이란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종교경찰에 끌려가서 폭행당해서 죽음당한 마흐사 아미니로 인한 이 이란 내의 시위가 격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위대에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아민이다 라고 외치면서 지금 독재에 항거하며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여인의 힘없는 죽음, 이것은 누가 보면 무능하고 무의미한 죽음 같아 보이지만 그의 죽음이 온 나라를 지금 깨워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란이라는 사회가 새로워지고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여인의 죽음이 온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의미 있는 미랄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내 신앙적 고백의 삶이 숨어있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고 그런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숨어있다고 여러분, 그게 모두를 숨게 만드는 일이 되는데요, 내가 결심하고 깨어나면 나 때문에 도전받은 니고데모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는 뭐 이야기하면서 짜고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영적 파도가 니고데모를 일으켜 세우고 세상으로 밀어내면서 일어나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배경 속에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처럼 세상이 두려워서, 협박이 무서워서, 미래가 걱정돼서 어떻게도 못하고 꼭꼭 숨어서 자기 안 믿는 척하고 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대리 교회 다녔어?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10년 지나고 알았네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꼭꼭 숨겼으면,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으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고위직이라면요, 여러분이 믿음의 오픈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이 방파제가 되어 주셔서 그분들이 믿음의 용기를 더 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방파제가 되어 주시고 우산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 밑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용기를 내고 나도 하는 일들이, 니고데모가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시면 여러분 세상에
죽어져 가고 힘없이 낙심하고 비참함 속에 떨어져 있지만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도 일어나야지 하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은혜의 역사, 아름다운 릴레이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이 결단이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여러분 옆에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누구 따지지 말고 내가 일어나면 내 옆에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결단으로 오늘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